우리가 벌써 사도행전을 1장부터 쭉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12장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부터 다 들을 수는 없었겠지만 들은 분도 있습니다. 이 중에 또 이 성경을 여러분이 꼼꼼히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은 작심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어서 하나님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을 온 세상 열방에 보여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서서히 그 사역의 방향과 전환점, 또 새로운 인물들을 등장시키십니다. 그 지난주 11장에는요 어느 교회? 무슨 교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였거든요. 그 이방의 교회가 생겨져서 거기는 예수님이 간 적도 없고요 또 사도들이 간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 저는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믿습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나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구브로 같은 섬에서 안디옥으로 온 헌신된 복음의 사람들이 우리 오늘 낮에 나눈 말씀처럼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라고. 유대인들의 예수님이 우리들만의,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라고. 그분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유대인들이 누렸던 그 특별한 선택을, 그 은혜를 여러분도 누릴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막 엄청난 복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복음 부흥을 주의 깊게 지켜보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정말 모교회가 되는 그 교회의 사도들이고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이 한번 가지도 않았던 그 안디옥 땅에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교회가 생겨지고 막 예수 그리스도라고 막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를 정확히 알기를 원했고, 그래서 누구를 보내죠? 바나바. 바나나 해보세요. 바나나 그냥 뭐 좋아하던 사도였는지요? 그냥 머릿속에 연상하여 외우라고요.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굉장히 존경받던 분이고요. 그냥 이름만 대면 먹어주는 분이었어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권위가 있고 또 교회 앞에 헌신도 많이 하셨던 분이죠. 그가 가서 보니까 이건 뭐 그 안디옥성에 들어가자마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막 훅훅 느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탁 볼 때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나는 믿지 않지만 아직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지키는구나. 이런 간증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이건 뭐 안디옥성 전체가 막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막 영적인 큰 은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막 이 바나바가 막 그냥 가슴에 구강구강 뛰는 겁니다. 그리고 힘써 애써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 굳건히 서라. 그리고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원리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보고를, 리포트를 해야 되는데 그가 안 돌아오고 그냥 눌러 앉아버렸어요. 거기서. 아주 파송을 한 사람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동적이고 그 성도들이 또 돌아가려고 해도 막 잡지 않았으니까 우리에게 더 예수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도 복음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도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정말 생전에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그 바나바는 그 요구를 뿌리치지, 물론 성경이 그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앞뒤 성경 컨텍스트 맥락을 따져봤을 때 바나바도 그곳에 남고 싶었고 또 그곳에 새롭게 예수 믿기로 시작한 예수 공동체가 바나바를 그곳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서 자기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아마 권하지 않았을까. 내가 안디옥 성도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바나바가 그 교회를 섬기던 중에 막 교회가 부흥하고 자기 혼자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나서 이게 저희 그 목사님들 그러시는데 개척을 해서 한 150명 되잖아요.
그럼 혼자 커버가 안 돼요. 이게 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아마 안디옥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뛰어난 분, 자기보다 더 뛰어나서 이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복음의 원리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머리에 탁 떠올랐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회심을 했지만 자기 고향 튀르키예 동남부 다소라는 고향에 가서 칩거하고 있었던 사울을 찾아갑니다.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분 아닙니까? 그 바울을 같이 모시고 와서 청빙을 해온 거죠. 그래서 그 두 분이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겨가게 되었고, 또 그제서야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공동체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지금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로부터 비로소 불려지게 된 어떻게 보면 그 별칭이죠. 닉네임 같은 그런 역사가 11장까지 쫙 기록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 분명 하나님의 관심이 예루살렘 갈릴리오스가 더 이상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 유대 땅의 경계를 넘어서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가기를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원하신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장은 그 카메라가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 막 엄청나게 많은 필름을 쓰게 되잖아요. 장면도 막 계속 바뀌잖아요. 그거 한번 연상을 해보시죠. 카메라가 안디옥에 탁 머물다가 갑자기 앵글이 확 바뀌어서 장면이 바뀌었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12장은 다시 관심의 초점이 예루살렘으로 전환되어졌습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저 북방에 있는 안디옥 이방 땅은 막 엄청난 복음봉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를 파괴함으로 인해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 같은 그런 자들로 인해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던 지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 박해가 진행되고자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막 부흥이 일어나고요, 한쪽에서는 박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의 권세의 박해가 아주 집요합니다. 아주 계획적이고 또 집단적이고 치밀하고 끈질기게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그들 가운데 임하는지 오늘 12장 1절로 12절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상에 아무리 단단하고 강고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그분의 위대하신 주권을 막을 권세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과 4절 본문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해요. 세상의 권력 잡은 자, 여러분 왕이 얼마나 권세가 많습니까? 우리는 민주주의가 돼가지고 삼권이 분립되어 있잖아요. 몽테스키우의 그 정신을 받아들여서 삼권, 행정, 입법, 사법부를 이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한쪽이 한쪽을 군림하지 않아요. 그런데 왕은 그 삼권 위에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왕의 권세가 무지하게 센 거죠. 그렇죠? 이 왕이 직접 나서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자 그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미 이방 사회로 넘어가고 있는데 복음의 시작인 이 예루살렘 땅에는 박해가 시작되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1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성경에 헤롯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요,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헤롯은 일종의 여러분의 성 같은 거예요. 저는 원이고 김, 고, 유, 박 이런 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 이런 성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명, 그 형제들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여러 명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인데 이 사람이 손을 들어 권력을 행사해요.
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 중에 몇 사람을 해치려고 합니다. 죽이겠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들이 굉장히 이 노력이 집요하고도 치밀하고 국가 공권력을 다 동원해서 예수 믿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어떻게 그들을 파괴했을까?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살해했습니다. 요한의 형제, 여기서 요한은 사도 요한이겠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불렀던 그 야고보를 잡아다가 칼로 죽여버렸어요. 살해했어요. 목을 베었겠다는 얘기죠. 이것을 당했던 초대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불렀던, 이제까지는 예수님만 그렇게 그 엄청난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다른 사도들이 죽었다는 기록은 예수님 이후에 처음이죠. 사도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 살해를 하는 그런 시대를 예루살렘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박해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누군가 우리를 체포하고 구금해도 지금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잖아요. 법이 다스리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 안 돼요. 예, 법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여러분 이 법을 우리나라 수많은 법 중에서 다른 사람의 여러분들의 이 예배를 누군가가 방해하잖아요. 예를 들어 설교를 하는데 물러가라 막 그랬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 불러가지고 고소하면 그 사람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우리나라 법에 써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각 사람의 종교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는 거죠. 여러분 벌금 5천만 원은 이거 엄청난 겁니다. 예?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뭐 시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됐어도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100만 원 이상만 그 형을 확정받으면 그거 박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의 예배를 방해하면은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써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주의가 돼서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종교 선택권의 자유를 보장해서 이 예배를 다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누가 뭐 때리고 박해하고 그런 분 없잖아요. 우리 교회 나오는 어르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 중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셨냐고 다 이렇게 예수님 믿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대요. 친구랑 같이요. 아주 할머니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오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중학교 다닐 때 친구랑 같이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친구 아버지가 막 굉장히 그 예수님 믿는 거를 박해했답니다. 그래서 막 지게짝대기 같은 걸로 막 때려가지고 막 거의 부러지기 직전까지 매맞고 교회를 다녔대요. 그러던 시대가 우리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권사님이 다 이렇게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하면서 우리 그 권사님은 사돈까지 오시고 또 딸들, 손자, 손녀까지 두 가문 3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우리 교회 잘 나오세요. 그런 가문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초대교회 시대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는 것은 사실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죠. 뭐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3절을 볼까요? 3절. 그런데 이러한 일을 주도했던 세상 권세자 헤롯 왕이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공동체를 막 예수님도 제거됐고, 그리고 막 사도들을 막 잡아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뭐예요? 기뻐했어요. 나쁜 사람들이죠.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나의 지지 기반이 쉽게 해가지고 지지 세력이 원하는 겁니다. 헤롯 왕의 지지 세력들이 예수 믿는 공동체를 핍박하고 막 주요 지도자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보고 박수치고 좋아하니까 그래? 베드로도 잡아야 되겠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상징하고 있던 최고의 인물 아닙니까? 예수님 사역 이후에 베드로도 잡으려 하고,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 6월절 날 아닙니까?
물론 저 12장에 딱 1년 후인지 2년 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 1년이라고 가정합시다. 이 베드로도 그 예수님이 이 무교절의 시작이 6월절 아닙니까? 무교절이 시작되던 그 기간에 베드로도 결국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그 베드로가 어떤 형편에 처했을까요? 4절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미 체포돼서 감옥에 가뒀어요. 너네 예수 이름을 입 밖에도 꺼내지 말고 예수 이름을 절대 자랑하고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또 어겼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을 결국 또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작심했어. 이 세상 권세자 왕이 말이죠. 어떤 결정을 했느냐?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기고, 그러니까 그냥 막 네 그룹으로 베드로를 딱 잡아놓고 체포해놓고 지키는 겁니다. 도망 못 가게. 그리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서 재판해서 예수님처럼 사형을 시키고 또 야고보 같이 죽음에 이르게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어리석은 자들이죠. 이미 하나님은 그 땅을 넘어서 이방 땅에도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 복음이 시작됐던 그 땅의 권세, 세상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물리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겉모습 본다면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이 연약한 교회가 무슨 수로 세상 권세를 이기겠습니까? 제가 여담입니다만 제가 이제 왕년에 세상에서 일할 때는 제가 이제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됐는데 주로 제가 상대하던 사람이 정부 관료에 어떨 때는 막 차관 그리고 실국장 이런 사람이 제 파트너였어요. 그 전화도 막 그런 사람하고 편하게 했어요 진짜로. 뭐 어려운지도 모르고 막 같이 그냥 편하게 일하고 막 그랬어요. 그분들하고 파트너가 돼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회생활을 그만하고 목회를 하게 됐잖아요. 관에서 전화만 오면 막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응? 저기 세종시청에서 특별히 이제 교회 한창 건축할 때 세종시청 막 건축가에서 뭐 전화 왔다 그러면 뭐 잘못한 게 없는지 그냥 막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아요. 응? 그렇더라고요. 관이 그렇게 엄청난 권세가 있는 거예요. 뭐 잘못한 것도 없지만 그분들 보면 그냥 제가 막 그냥 평소도 겸손하게 하려면 더 겸손하게 그냥 행여나 뭐 이렇게 그 하자가 생겨가지고 뭐 공기가 늘어난다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요. 예. 그 잘 협조가 돼가지고 준공을 잘 마쳤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권세를 물리적으로 이길 수가 없죠.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인류의 보편 역사를 보고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세상 권세는 끊임없이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땅에서는요, 예수 믿으면 얼굴에 침 뱉고 따귀 때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를 믿고 시집을 갔는데 시집 가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발각되면 옆구리에 칼 맞는 나라가 지금도 있다니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중앙아시아 어느 나라에 가보니까 어떤 여인이 막 그냥 막 병색이 화전한 거예요. 딱 가서 신방을 가서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세상 떠날 날짜 눈앞에 둔 것 같아요. 그런 여인을 위해서 이 두 나라의 예수 믿는 선교사 목사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저 여인은 왜 저렇게 됐냐고, 어디가 아픈 거냐고. 정말 예수 믿다가 걸려가지고 시댁 식구들한테 칼 맞았대요. 옆구리에 칼을 맞았대요. 그러니까 그게 상처가 막 덧나고 막 그래서 병색이 화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 지금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여전히 건강하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가문이 그렇게 그 가문에 씌워진 그 복음의 가문이 점차 믿는 사람이 생기고, 제가 그곳에 사역하는 선교사님하고 1년에 한 2번씩 통화할 때마다 꼭 제가 그분 안부를 물어봅니다. 그 자매님 어떻게 됐냐고, 그 자매님 가정은 어떻게 됐냐고, 그 친정은 어떻게 됐고. 여러분, 전 세계 수많은 민족을 살펴봤을 때 예수 믿는 것으로 수많은 박해를 받은 게,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역사를 고찰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복음이 이겼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파괴하고자 했던 수많은 권세자들은 지금 다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가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핍박받던 교회는 전 세계 일방으로 퍼져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처럼 복음이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너희가 비록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했노라?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는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고 복음의 영광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영적인 헤롯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핍박은 안 하더라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멀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또 괴롭게 하는 그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그 문제가 크지만 내 앞에 현실에 있는 문제가 비록 산같이 크지만 문제를 주관하시고 문제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날마다 삶을 주 앞에 드리시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헤롯 왕이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국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파괴하려고 작정했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교회는 5절입니다. 고난 중에 핍박 중에 하나님께 교회는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5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이 딱 연합이 됐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물론 이미 베드로는 여러 차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을 출입했던 분이지만 이번에는 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왜? 얼마 전에 야고보 사도의 목을 베버린 사람들이거든요. 베드로도 언제 그렇게 숙청을 당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그 상황에 교회는 모여서 그를 위하여, 다시 그 5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이 시간 깨닫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작동시키기 위한 그런 인간적인 기술, 영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적인 역사 가운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소망이 같아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고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존재가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들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 역사에 응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9월 달에 9월 첫째 주 지나서 우리가 갈멜산 비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일주일 동안 새벽에 말씀을 나누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옥에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베드로 사도를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이 폭풍전화, 풍전등화 같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달라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하신 계획을 이 땅에 현실로 드러나시는데 믿는 자들의 기도를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의 기도는 절대로 대립하거나 양립하지 않습니다. 서로 연합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저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경영하는 삶의 현장, 생업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저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연약하고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도우심으로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분은 그러죠. 다 아는데, 하나님이 다 아는데 우리 뭘 기도하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셨을까요? 이 땅에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기도했습니까? 적어도 우리보다는 더 잘할 것 같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와 어떻게 바울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제가 여기 있네요. 다 함께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자도 빠짐없이 그대로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것들이 기도의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든 없든 모든 것들이 기도의 대상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삶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며 십자가를 날마다 짊어지고 이 땅에서 복음사역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삶에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중요하니까 또 반복해요. 내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주술적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구하기를 또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에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무려 동사가 4번이나 나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매일 기도합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세상 일은 가끔씩 제가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기도 안 하고 그냥 막 내 맘대로 막 한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회를 해보니까 안 돼요. 안 돼. 내 능력으로 못해. 제가 목회를 지금 5년째 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4년 7, 8개월 됐네요. 풀타임 목회를 말이죠.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목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 안 하면 못해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래요. 목회를 기획할 때도 그래요. 성도님들을 만나 교제를 할 때도 그래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목사로서의 노릇을 저에게 하나님 맡기셨는데 그거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하는 일이 기도인데요. 그래서 저는 보통 집에 늦게 퇴근해요. 그래서 늦게 퇴근할 때 제 방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또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또 기도하고, 2층에 가서도 기도하고 1층에 가서도 기도하고 내 책상에서 기도하고 또 교회 주변을 산책하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선하고 강력하게 당신의 계획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면요 어떤 문제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정확 무오한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셋째 시작.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계속 말씀을 보십시오.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내일이면 재판해갖고 야고보처럼 탁 죽이려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밤에, 너무나 무시무시한 밤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옥에 갇혀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내일이면 목이 달아나가야 될 그 공포와 두려움이 쌓인 밤. 행여나 도망갈까봐 베드로가 두 군인들 삼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막 찾고도 막 차고 꼼짝 못하게 쇠사슬로 묶었겠죠. 근데 옆에 군인이 딱 지키고 있어. 누워있는데 도망갈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두 쇠사슬에 매여서 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참 이분 영혼 평안하신 분이요. 그죠? 걱정도 안 되나 봐. 여러분 물론 그가 고단했겠죠. 그리고 자기의 운명을, 자기의 삶이 내일 어떻게 될지, 내가 정말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을 만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알고 있을 거예요. 그는 잠자고 있어요. 근데 바깥에서 교회는 모여서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수꾼들이 바깥에서는 옥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확한 적용은 아닙니다만 밤에는 잠 잘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도록 불면증은 일일도 없을지어다. 저도 잘 자는 편인데 가끔씩 아무 생각 없이 해 떨어졌는데 커피를 내가 먹을 때가 있어. 아무 생각 없이. 그럼 잠자기가 어려워요. 어떤 분은 뭐 우리 장로님들은 뭐 그런 거 관계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럽다고 그랬어요. 며칠 전에 장로님들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저녁 먹고 이렇게 커피를 먹는 다 이분들이 아이스코이 잡수시더라고. 나도 그거 먹고 싶은데 그냥. 어떤 분은 디카페인 먹으면 난 그것도 먹으면 안 돼. 해 떨어지면. 여러분 그런 경우 가끔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람의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면 보통 잠을 잘 못 자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근데 베드로만큼 이렇게 절박한 환경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염려가 있고 고민이 있고 또 근심이 있지만 내일이면 뭐 목이 달아날 그런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서 평안히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7절 그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그 깜깜한 밤에 그 빛이라고는 들어올 수 없는 칠흑 같은 그 어둠에 쌓이는 그 옥중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척 깨워 이른데 급히 일어나라. 그리고 그 쇠사슬에서 쇠사슬이 철커덕 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영화 만들고 소설 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초대교회를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 저런 특별한 성령의 개입이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쿨쿨 자고 있으니까 깨우는 거야. 야, 좀 일어나라. 지금 잠잘 때냐? 일어나 빨리 이 사람아. 베드로 일어나. 급히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 응? 아이들이 학교 가야 되는데 안 일어난단 말이죠. 응? 아빠가 가서 이렇게 야 누구야 일어나라. 안 일어나. 아빠 말 안 들어. 가가지고 엄마가 일어나래. 그럼 일어나. 가정의 권위가 제가 우리 집 얘기가 아니고 제 라디오에서 들은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잠을 깨우는 건 쉽지 않은데 베드로가 깊은 밤 깊게 잠들었는데 성령께서 일어나갖고 막 깨워서 흔드는 거예요. 그러자 쇠사슬이 철컥 풀어졌어요. 8절 그 현장에 나타난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띠를 띠고 허리띠를 돌라매고 신발 신어 빨리 신을 신어라. 그리고 그럼 베드로가 막 잠을 깨워가지고 막 정신없이 이러고 있는데 또 옷은 입어 입고 가야지 이 사람아.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너무나 상황이 절체절명적 상황인데 막 성령이 막 갑자기 역사해 급히. 베드로는 무슨 영문인지도 몰라 아직까지 저게. 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는지, 왜 갑자기 옷을 입으라고 하는지, 허리띠를 돌라매라고 하는지, 자기가 석방명령이 난 건지 알 방법이 없어요 베드로가. 근데 아무튼 막 성령님은 급해. 천사를 통해서 야 베드로 빨리 일어나라. 너 눈 좀 떠. 지금 여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리고 허리띠도 돌라매고 옷도 입어. 나가야 돼. 따라오라 한대. 여러분 베드로는 아마 이게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끝이야. 이제 나도 야고보가 갔던 길을, 예수님이 갔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거야. 포기하고 잠들었을지도 몰라요. 나 모르겠다. 잠이나 씻고 자야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교회의 기도가 역사하는 그 현장에 급히 성령께서 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내일의 사역을 위하여 또 다른 베드로를 준비시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은 늦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가장 정확한 그때 온타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본문 말씀 읽어봅시다. 9절부터 12절. 이제 닫힌 옥문을 여셨습니다. 베드로가 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갈 길과 새로운 사명을 보여주셨습니다.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막 베드로가 막 깊이 잠드는데 갑자기 누가 막 깨우고 이게 막 풀어주고 그냥 막 비몽사몽간에 이게 꿈이요 생시요 바로 그때 아직도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헛것을 보는 거 아니야? 베드로는 그 상황을 아직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여러분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아까 네 그룹은 나눠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첫째 팀도 통과, 둘째 팀도 통과, 쇠문을 시내로 통하는 마지막 문이 철커덕 열렸어요. 누가 열었습니까? 베드로가 열었나요? 베드로는 아직 이게 환상이요, 꿈이요, 생시요 구분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간수들이 열어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한 거리를 지나매 베드로가 안전한 곳에 머무르게 되어졌을 때 천사가 이제는 네가 길을 가라. 천사가 떠났습니다. 1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 양반이 인제 깨달았어요. 이제야, 아유 그렇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네, 하나님이 내가 내일이면 죽을 목숨인데 이 교회를 더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나를 저 강포한 헤롯 왕의 권력으로부터 풀어주시고, 유대 백성이 전부 다 예수처럼 야고보처럼 베드로도 죽여라, 정치 권력을 압박하던, 여론으로 압박하던 그 모든 기대로부터 벗어나 나에게 자유를, 해방을 주셨구나.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했대요. 베드로 같은 영적으로 탁월한 분도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 안전한 저 삶의 처소에서 이루게 됐을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요, 그때그때 발생하는 상황에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내 욕심인지, 왜 나를 저렇게 압박하는 상황들이 있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 시간들이 하루하루 지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도우심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저 베드로처럼 반드시 깨닫게 하여 주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정신을 차리고 그가 발걸음으로 재촉했던 곳은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넓은 다락방이 있어서 적어도 120명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었고, 베드로가 그곳에서 모여서 사도들과 함께 수시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아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본부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를 찾아갔어요. 거기 찾아가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보고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베드로도 그를 보고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사도행전 12장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구나 하지만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이 베드로의 심정으로 또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가 체포되어지고 죽게 된 것도 기가 막히고, 그가 이렇게 극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은혜로 석방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석방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가 다시금 교회 공동체로 돌아온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을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세상 일에 욕심을 많이 부르면 안 돼.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기도는 과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 많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믿음과 삶의 환경이 통하신다면 아까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더불어 구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의 삶의 연약함을 위해서도 더불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번 주간에도 풍성히 강력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